오늘 이 명절 아침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함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명절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저는 새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합니다. 더러워진 옷을 다시 입으면 그 옷에 배어있는 쾌쾌한 냄새와 땀 냄새와 온갖 잡 냄새가 다시 몸에 배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구나 새 옷, 가장 좋은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누구도 나에게 새 옷이 있는데 더러워진 옷을 다시 입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습관들을 옷을 입고 벗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은 옛사람의 모습을 경계하고 새 사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으로 설명한다면 오늘 말씀인 17절부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개인의 삶으로 가져오면서 우리가 벗어야 할 모습과 회복되어야 할, 즉 입어야 할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때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는 옛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설명하며 우리가 왜 그 모습을 버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 우리가 입어야 하는 새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모습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8절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총기가 있고 명민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는 것에 무뎌지고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라는 부분에서 이 무지함을 원어로 살펴보면 부끄러움에 대한 무지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것은 마음이 딱딱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을 보면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전혀 감동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이것이 바로 마음이 굳어진 것입니다. 즉 그들의 삶에 어떠한 죄를 지어도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동이 없는 모습들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된 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에게 또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명령입니다. 바울은 왜 이러한 명령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는 것일까요? 아마 두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명령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현재 에베소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주변의 환경이 너무나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변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유혹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상황이 첫 번째이든 두 번째이든 바울이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것처럼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부끄러움에 대해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진 자들의 모습은 19절 말씀처럼 살아갑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의 삶은 자신을 방탕한 생활로 이끌어 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더러운 것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방탕과 더러운 것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의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의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인내하고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서로를 용서하고 겸손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행하는 행동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계속해서 버텨내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유혹하는 세상의 방탕과 더러운 것에는 무엇이 있나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그러한 행동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을 기억하도록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 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의 삶을 기억해 보면서 바울이 말하는 옛 사람을 완전히 벗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후 그의 삶은 그의 고백을 지켜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가볍게 우리가 집에 돌아온 이후 더러워진 옷을 벗어버리는 것과 같은 표현이었을까요? 바울은 십자가를 보면서 자기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기억하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의 모든 옛 습관이 죽었고 옛 사람이 죽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조금 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할 때 그저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생각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우리 안의 옛 습관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가 버려야 하는, 과감히 포기해야 하는 이 땅의 습관들을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옛 사람을 벗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나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고 살아내기를 도전합니다. 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나의 욕심, 나의 부모님에게 나타나는 나의 욕심, 나의 가족과 스스로를 향하여 나타나는 나의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 또 추석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새 사람을 입는 그러한 이 추석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그 힘을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총명이 없고 부끄러움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단단히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삶은 죽은 삶입니다.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기를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자라나는 옛 사람을 십자가 앞에 벗어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욕심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을 포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석 명절을 지내며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